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복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으로부터만 온전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곧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먼저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여 예수님을 내가 따라서 저분에게 배워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행하신 일들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에게 나아가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 얻는 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의 근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아침에 생각했던 것 저녁에 바뀌고 오늘 생각했던 건 내일 바뀌고 우리가 오늘 좋다고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도 못한다 생각하면 그분을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은 갈대아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역사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우리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제 가장 최초로 알려진 것이 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가장 최고의 문명이죠.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근데 이 갈대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땅에서 그 문명의 발상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고대 문명,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유적을 발굴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그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엄청난 문명을 이뤘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명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의 문명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문명이 일어난 곳은 다 다른 신,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다 옛날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옛날은 다 문명은 다 이 종교,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것에 다 최고 정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본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죽을 터인데 너희가 이제 신앙을 지켜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갈대우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다른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떠나왔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그들이 문명을 이루는 그 바탕 안에는
이제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문명이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저주의 땅에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적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갔는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어떤 이런 우상 숭배 그런 것이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흩어진 그들이 또 한 것은 노아 홍수 때까지 또 우상을 섬기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류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저주의 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의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소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리 하신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류에게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이 축복 그것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너는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빛을 비출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축복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가득하 있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온갖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구나.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동안에 겪고 그동안에 눌려왔던 그 저주가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아니고 그 저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축복이라는 새로운 실제가 우리에게 있구나. 이러한 놀라운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행하신 일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말하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이 저주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축복의 백성 삼으시려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저주 아래 살던 자가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감추인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는 자들인가?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는 자들이라는 이전의 이 정체성이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옮겨진 자들.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주 아래 살던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축복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가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삶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가난, 질병, 싸움, 전쟁. 과연 이것이 축복인가? 축복보다 오히려 저주가 더 많아 보이고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야,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 행복해. 이런 것보다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내 삶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소식들은 사실은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더 인생의 실제에 가까운, 인생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이고 인생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잠언 아침 묵상 말씀대로 인생에는 웃음 안에도 슬픔이 깃들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오히려 근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웃음보다 슬픔이, 즐거움보다 근심이 더 많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깨어졌다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우리의 위에 왕노릇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그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 눈에 보이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 것인가? 이게 선택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병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그분은 강하시고 우리는 가난하나 그분은 부하시고 우리는 늘 패배하지만 주님은 늘 승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저주이고 죽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미 옮겨진 자임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어둠을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죽음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저주 한가운데서도 저주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우리가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희망을 선택하는 것,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날마다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희망이 있나요? 정말 꿈이 있나요? 진짜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나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안개같이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하신 그분, 영원한 반석, 우리의 요새, 영원한 산성, 우리의 피난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리라는 것. 이런 소망, 이런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강같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의 보지를 떠나라.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었으니 이제 가라, 떠나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선택한다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의 자리,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냐면 순종이 동반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소망입니다.
믿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겠구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 믿는데 인생에 대해서 여전히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진 것이고 믿음의 시험이 찾아온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소망이고 낙관이고 긍정이고 세상을 헤쳐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 근거하자면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왜 믿음의 소망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나와서 그 소망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나는 순종을 할 수 없어. 믿지만 순종이 안 돼. 이거는 마치 내가 눈앞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음식을 보고서도 나는 저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 않아.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눌러있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곳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떠나가라 말씀할 때 그가 이제까지 있었던 익숙한 땅, 편안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저주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는 익숙한 것이 있고 안전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축복은 전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끌어가는 곳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망,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왔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때 왜 저주 아래 있었냐면 바로 그 안에 불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 우르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저주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저주의 땅에서 그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의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아담의 후손들이 처해 있었던 모든 저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불순종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서 이제 나와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과 복에 이르게 하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너무나 불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살아왔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뜻,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에요. 그것은 곧 인생의 복을 잃어버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말씀하면서 너는 이제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복의 축복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행하던 불순종의 습관, 이제까지 살던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 그 갈대우르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자리. 우리가 살고 있었던 옛 습관,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을 끊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출발을 했고 그는 계속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할 때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냐? 복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선택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을 선택한다는 그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저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순종으로 행하던 내 욕망을 따라 행하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꿈꿀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가진 것이 없이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뒤로 인생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이제까지 알던 그런 내가 아니구나.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준비된 나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축복을 기대하고 나아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갔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그가 이제까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향해서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며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 불러내셔서 희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향한 희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붙들고 순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